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 영안실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검식 많이 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들이요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가 심정지가 와서 죽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둘째는 아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 아들의 1등 성적표를 받아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다가 그만 세상 떠난 거예요. 세 번째는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어요? 사진 찍는 줄 알고 웃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불이 어떻게 해요? 번쩍하잖아요. 이것은 모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정한 기쁨, 참된 즐거움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소멸될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이런 것에 기쁜 척합니다. 행복한 척해요. 모두 위선적 기쁨입니다. 포장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즐거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쁨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거두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행복도 주실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 주십니다. 즐거움 주세요. 행복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불평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광야에는 생선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생선이 없죠. 오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외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그 땅에 농사할 수 없습니다. 물 없습니다. 광야에는 각종 무서운 독충들이 있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요. 또 낮에는 살인적 더위가 엄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져와서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온열 환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 지금 뭐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열려가지고 일사병 환자가 속출한다고 난리가 났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빼고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찬송해야 돼요. 전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밤새도록 울며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막 덤벼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빨리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에게 덤벼드는데 내가 도저히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준다. 고기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주는데 하루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틀만 주는 거 아닙니다. 5일도 아닙니다. 엿새도 아닙니다. 20일도 아닙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줘서 너희들이 냄새가 나서 고개를 돌려서 피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고기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지금 광야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200만 명이 넘어요. 많게는 여러분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줘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나서 쳐다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질리도록 그렇게 고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판단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계산해 볼 때 이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은 짧지 않아. 나의 손은 능력의 손이야. 내 손은 전능한 손이야. 내 손에는 한계가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은 어떤 손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손은 같이 하겠습니다. 기적의 손. 기적의 손. 하나님 손은 기적의 손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또 있게 하셨습니다. 땅 위에 각종 심있는 채소와 나무를 있게 하셨습니다. 태양 만드셨어요. 달 만드셨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만드셨습니다. 땅 위에 짐승도 만드셨고 땅의 흙으로는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분 각각의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지체 가운데 어디가 가장 거룩하고 어디가 가장 복될까요? 여러분의 신체 중에서
어디예요? 대답해 보세요. 머리입니까? 가슴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복되고 거룩한 신성한 곳은 어디냐? 코입니다. 코 한번 만져보세요. 다 코 있으셔요? 네? 코예요. 코가 가장 거룩해요. 코가 제일 신성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코예요. 그 코가 제일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면서 하나님께서 코 속에 여러분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호흡이야, 하나님의 숨이야, 루하, 하나님의 바람이야.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은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또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내가 다 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다윗은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손은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손.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꼭 죽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어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을 쫓아갔잖아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자가 됐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 사망이죠. 육신의 죽음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영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국률의 아버지시죠. 그리고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 들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방법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허물로 이미 벌써 죽은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속죄의 피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거룩한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흠없는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신 거예요. 구원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경주 출신의 정만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만서 이 사람은요, 하여튼 남을 속이는데 사기를 치는데 특별한 그와 같은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이 입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말 듣게 되면 다 진짜인 것 같고 다 옳은 것 같고 투자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정만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잔꾀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었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자기 부인으로 하여금 남편 정만서가 갑자기 죽었다고, 세상 떠났다고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리고는 죽은 척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조의금을 받아요. 나중에 사람들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그의 집에 돈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역할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정만서가 자기 부인이 죽었다고 부고를 냅니다. 이번엔 부인 죽었어요. 정만서의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정만서의 부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은 척 눕혀놓고 사람들에게 조의금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만서가 어떤 인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막 사는 인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정만서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옆에 앉아서 정만서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뭔가? 죽음이 뭔가? 정만서가 대답합니다. 나는 죽음을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모르겠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죽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나는 모른다. 내가 언제 죽어봤어야지. 앞으로 죽어보면 알겠지. 그리고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피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손은 같이 하겠습니다. 보호의 손. 보호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이세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강한 손 편팔로 짧지 않은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정도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찬송하잖아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기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시는 일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있고, 금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쪽이 어디 가도 적응을 못해. 학교에서도 안 되고 다 그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때로는 엄청나게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차지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넘사벽의 골리앗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이 대적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니 문제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불의한 세상이에요. 못된 세상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습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236명이에요. 2015년부터 22년까지 2236명. 기록은 있는데, 출산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출생 신고는 없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아이들이 버려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참 악하죠. 불의하죠. 못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그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평안이 있죠. 행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형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여러분을 아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승리의 손이에요. 형통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셔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구원의 손이, 보호의 손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개입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세요. 선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선한 개입을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삶에 선한 개입을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예수님의 삶이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기적의 손이 역사해 주세요. 구원의 손이 역사해 주세요. 보호의 손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 있어요? 다 고개를 흔드시잖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힘드신 분 있으셔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고 분주하셨던지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식사할 겨를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요. 배 타고 가시면서 주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바쁘고 분주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굉장한 능력과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 회방하잖아요. 예수 내가 왜 죽어야 돼? 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너가 죽는다고 제 문제 해결될까? 안 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할 수 있잖아. 빨리 해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그 악한 유혹의 색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선한 개입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도 행해 주십니다. 구원도 주십니다. 보호도 주십니다. 승리도 주십니다. 형통도 주시고 행복도 평안도 주시는 거예요. 내일 8월 7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제26차 교회 부흥과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잠자면 안 됩니다. 잠자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더울 때는 잠도 안 오시잖아요. 그게 왜 억지로 자려고 하세요? 잠자면 안 된다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이와 같은 아주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안이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적 없어요. 치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해 오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짧지 않은 기적의 손, 구원의 손, 보호의 손이 선한 개입을 하시고 일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은 기적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 보호의 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손이 선한 개입을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적도 있게 하시고 구원도 있게 하시고 보호도 있게 하시고 승리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제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각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 새벽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